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고맙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며 우리의 인생과 호흡을 붙드사 우리로 하여금 생명호흡을 연장하시고 오늘 하루도 움직이며 살 수 있도록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의 날개 안에 품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식구들이 생명과 재산을 보호받고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옵시고 또 시험과 환난으로부터 건지시며 물질의 복을 허락하셔서 형통한 복, 건강의 복, 또 위로의 복, 평강의 복이 가정과 사업장에 일어날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편 94편. 시편 94편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이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는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뭇 백성을 징벌하시느니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누릴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복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시편을 통해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하루도 주의 교훈을 받고 주의 다루심을 받는 그런 복된 하루의 삶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94편의 말씀은 1절에서 보면 복수하시는 하나님, 세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교만한 자들을 마땅히 벌하시는 하나님, 또 악인이 언제까지 또 개가를 부르며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며 떠들며 또 자만하며 또 주의 백성들을 밟으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이게 다 1절에서부터 하는 말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7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다 7절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여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왜 사람들이 죄를 대놓고 짓느냐? 죄를 지으면서도 그렇게 경각심이 없느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을 불경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니까 적극적으로 죄를 지어요. 심판이 있는 줄도 모르고 징계가 있는 줄도 모르고. 저는 목회를 오래 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깨달은 것 하나 가운데 하나는 뭐냐? 그냥 목회를 이제 시작하면 잘 몰라요. 그거에 대해서. 산전수전을 다 겪고 30년 이상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보고 또 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다룸을 받을 때,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때 복만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철저히 계산도 정확하신 분이에요. 은혜에 풍성하신 것뿐만 아니고 자비가 풍성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되신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다루어 가세요. 자꾸 어제도 제가 새벽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또 죄를 지으면 징계도 하십니다. 깨닫게도 하십니다. 권고하기도 해요. 고통은 두말할 필요가 없고 피곤해요. 인생이 피곤해지고 인생의 평안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대하시냐 하면 굉장히 싫어하세요. 죄에 대해서는. 근데 오늘날 신복음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우리는 이제 죄로부터 자유되었습니다. 맞아요. 죄에서부터 우리 정죄함이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완전히 죄에서부터 해방하셨으니까. 그러나 이 자유는 죄의 정죄에서부터 자유입니다. 너 이제부터 죄인이야 라고 했던 이러한 죄인됨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의가 되도록 하시는 의로움을 주시고 죄와 원수 마귀와 사망과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자유지요. 이게 방종하고는 달라요. 이제부터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그 인생 참 큰일 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주께서 말씀을 하시냐 하면은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싫어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후에도 똑같아요. 변함이 없어요. 우리 주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고 불변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오늘 본문에서도 어떤 사람들이 대놓고 죄를 짓느냐 하나님을 계산할 줄은 몰라요. 이걸 가리켜서 불경건이다 그렇게 말해요. 경건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경건이 뭡니까? 두려워할 줄 안다는 거예요. 두려움과 사랑으로 하나님을 대한다는 겁니다.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 앞에 머물러 서 있기 때문에 언행 심사를 하나님 앞에서 가져가는 겁니다. 제가 오늘 하루의 삶, 또 일주일 전의 삶, 앞으로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곰곰이 우리의 생각에서 일어나는 일들,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만히 주목해 보면 여러 적용점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의 눈을 피할 수가 없어요. 모르시는 것이 없고 안 보시는 것이 없고 우리를 무게를 달고 계신다. 94편의 말씀은 그런 말씀입니다. 저들이 왜 저렇게 대놓고 죄를 지을까? 악하게. 하나님이 보지 못해. 내가 죄 짓는 거 하나님 절대로 알아차리지 못해. 왜? 혼자 은밀하게 짓는 것이니까.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백성 중에서 그 말은 구원 백성 중에서 오늘날 신약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조심하라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롭겠는가? 생각 좀 해보라는 거예요. 뭐가 지혜냐는 거예요. 그냥 흘러 지나갈 것 같지만 자복하고 회개하고 죄를 끊고 바울처럼 나를 쳐서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자기는 전파하고 난 후에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하죠. 자기는 전파하고 난 후에 내가 버림이 될까 두렵다. 세상에. 이런 말씀은 안 들어와요.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것이 아니요.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 여기서 행함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산상수훈의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0.0001%의 죄가 있어도 천국 못 들어갑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안 돼요.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거룩하심을 본받아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면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교도의 신앙은 철저히 죄를 죽이고 내 안에 있는 죄,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성령의 소욕,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갈라디아서 5장이 말씀하고 6장이 말씀하시는 그 길, 자꾸 죄된 길로 자꾸 자기에게 져서 죄된 욕망, 정욕에 져서 자꾸 그 길을 걸어가면은 육체의 열매를 맺겠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그 길 걸어갈 수가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결코 가만히 있지는 않거든요. 근심하세요. 우리로 하여금. 그게 뭐가 지혜인가? 9절,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못하겠는가?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겠는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라고 하는 것은요, 처음에는 그게 드러나질 않아요. 조금만 지나가면 죄는 죄를 낳습니다. 열매를 맺어가요. 그러니까 딱 보면 분별이 안 될 것 같은데 분별이 되기 시작합니다. 분별이 되기 시작해요. 아, 은혜가 떨어지고 벌써 마음에 죄가 들어오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성령께서 자꾸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이 내가 하고 있을 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자꾸 우리에게 책망도 하시고,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죄를 책망하시는 일을 하시죠. 죄를.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기도 하시고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도 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도 해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일들도 하지만 성령께서는 또한 죄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자꾸. 뭘 가지고 책망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서 자꾸 찔림이 있으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이게 그냥 양심을 통해서 성령께서 지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너희들이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백성들이 망했던 이유가 뭔가? 우리는 저들이 망했던 것처럼 세 가지 하지 말자. 간음하지 말자. 간음을 해서 망했다. 24,000명이 죽잖아요.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 가만히 계시지 않으셨어요. 원망하지 말자. 원망하지 말란 말이에요. 자꾸 하나님 주신 은혜는 헤아리지 못하고 자꾸 없는 것을 가지고 이것이 없어요, 저것이 없어요 하면서 원망불평하는 그 원망 말입니다. 원망. 하나님 계산할 줄 모르고 그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줬으면 이제는 믿음의 한 발을 내디뎌야죠. 좀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광야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인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지그시 믿고, 지그시 믿는다는 게 뭡니까? 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 반드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거야. 이게 원망과 불평의 뿌리는 불신입니다.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그러니까 단순히 주님이 원망과 불평을 막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분 나쁘신 게 아니고 믿음이 없는 거. 하나님을 계산할 줄은 몰라요. 자꾸 어려움이 있으면 했다 하는 사람. 뭘 주목해야 되느냐. 그 마음속에 믿음의 뿌리가 깊이 박혀 있는가. 아니면 나의 믿음은 너무 가벼운가. 그걸 점검해야 되겠죠. 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자. 시험해서는 안 된다. 딱 자꾸 하나님이
테스트하려고 그래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래서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거든, 주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강팍해 한다는 뜻이 뭡니까? 주의 말씀이 들려지는데 자기가 마음을 돌같이 굳어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자꾸. 죄는요, 죄가 자리를 잡으면 말씀이 안 들려요. 말씀이 들려도 마음에 내려오지는 못해요. 이 귀에서 머물러 뱅뱅뱅뱅뱅뱅 돌아요. 이것이 마음에 마음의 동기부여가 되면 어떻게 회개길로 안 걸어갑니까? 걸어갈 수밖에 없지. 왜 이런 말씀을 들을까요? 징계를 받으면 회개하지 않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손에 다룸을 받는데 지금까지 제가 30년 목회하면서요. 지금 그제도 우리가 이제 야외를 가면서 이여전도의 차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어제도 잠깐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과거로 돌아가려냐 하니까 안 돌아간대. 그 남편하고 다시 살기 싫대. 지금이야 같이 살지만 그 시절로 돌아가서 그 연단과 고난과 그 힘듦을 다시 겪기는 싫다는 거예요. 그러나 연단과 고난, 그 속에는 하나님의 정금같이 행하시는 연단도 있지만 죄 때문에 말이에요.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그냥 혼자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내가 고통을 받고 자식들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아버지가 감옥에 갔는데 아버지 혼자 그냥 문제입니까? 죄는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 사람을 힘들게 해요, 자꾸. 그래서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죄가 스며 들어오면 절대로 교회가 공동체 안에 죄가 들어오면요, 그거 좌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룩처럼 퍼지거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자꾸. 주의 음성이 들리면 어떤 길로 걸어가야 하느냐.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않고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신. 저는 오늘 지금까지 제가 설교를 하면서 희망의 말, 소망의 말씀들을 많이 증거했어요. 그 반대로 경계의 말씀. 성경은 우리 주님도 그리 말씀하셨지만 깨어 있으라.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마귀는 언제나 죄로 유혹해서 넘어지게 만들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멸망길로 자꾸 끌고 갈 때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죄를 심상히 여기면 안 돼요. 심상히 여긴다는 게 뭡니까?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는 다 짓는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걸어가면은 곤란함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싸우셔야 돼요. 죄와는 싸워야 돼요. 불순종과는 싸워야 돼요. 주의 뜻이 아닌 것과는 싸워야 해요. 그래야 인격이 변해요. 아니, 상대방에게 가슴 아픈 말을 해놓고 그걸 회개할 줄 모르면 되겠어요? 예를 하나 들어보는 거예요. 잘못된 판단과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 주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아 회개함으로 모든 부정적인 생각, 죄된 생각을 다 사로잡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무릎 앞에 꿇쳐놔야지. 의심하면서 불신하면서 하나님 계산하지 않으면서 막 복달라고 막 주님 앞에 회개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순서가 있어요. 질서가 있어요. 회개가 먼저입니다. 회개가 되면은 따라올 축복이 너무 많아요. 회복될 게 너무 많아. 다른 거 하지 말고 하루하루 살면서 자기 자신을 그래서 새벽 기도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녁에 기도하며 주무신 분 그냥 오늘 하루 잘 잤습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만 가서는 안 되고 주신 은혜도 헤아려 보지만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보세요. 마음을. 심령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지킬 줄도 알고 마음의 빗장을 죄된 것과 부정적인 것 자꾸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으려고 할 때 딱 지킬 줄도 알고 물리칠 줄도 알고 선한 것은 자꾸 받아들여서 주의 말씀은 자꾸 풍족히 거하는 이런 영적 훈련이 새벽 기도가 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자꾸 새기고, 그래서 청년이 무엇으로 깨끗게 한답니까?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겁니다. 자꾸. 이 영적 훈련이에요. 하나님의 계산함으로 자꾸 이렇게 걸어가야 돼요. 10절, 무백성을 징벌하시느니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니. 여러분, 징벌이라고 하는 것은 꼭 손만 대가지고 채찍질만 하는, 뭐 물질을 걷어간다, 무슨 주께서 건강에 손을 댄다. 아니, 아무리 일을 해도 앞으로 일을 하는데 뒤로 미쳐. 일은 많이 하는데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곰곰이 생각해 볼 일이에요. 이런 부분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인내하면서도 자신을 살피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신앙의 옷깃을 여민다는 말이 있어요. 옷깃을 여며서 나쁠 게 하나도 없어요. 신앙생활에 각성한다는 거. 각성이 뭡니까? 날마다 무슨 막 천지지변이 일어나서 각성합니까? 자연 만물을 보면서도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인간관계 속에서 하루의 삶을 살면서 은혜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징벌은 교훈도 징벌이에요. 교훈. 자꾸 찔림을 받는 거. 굉장한 기회입니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엎드려야 합니다. 고쳐야 합니다. 자꾸 그래야 발전이 있어요.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한 그릇, 성령께서는 더러운 그릇은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아도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마음과 생각에 잘못된 거, 잘못된 행동, 잘못된 곳에 끼우거리는 거. 아예 시편 1편에 악인의 죄인의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거, 죄는 자라나기 때문에 이렇게 신앙생활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꾸 한번 해보세요. 복 안 받는 거. 믿음생활 잘하는데 복이 안 될까요? 안 그래요. 처음에는 별로 차이가 안 나요. 처음에는. 그런데 의인의 길은 주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시편 1편이에요. 저는 그런 많은 성도들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16년째예요. 제 목회 지금 현재 한 30년 했던 것의 절반을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한 곳에서 11년 있었어요. 저는 막 안 돌아다닙니다. 그렇게. 11년 있으면서도 봤고 또 4년은 서울에서 했고 규모가 큰 곳도 있어보고 적은 곳도 있어보고 단독 목회도 해보고 개척도 해보고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그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죄 문제예요. 11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신다. 그럼 이 생각의 허무함이 뭐예요? 죄 짓고 돌아라는 그 생각의 허무함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할 줄 몰라. 하나님이 보실까? 하나님이 아실까? 아니야, 안 볼 거야, 모를 거야. 이게 인간의 생각의 허무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함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제 어두운 설교를 들었다면 이제 소망의 말씀을 좀 들으셔야 합니다. 오늘 복이 뭔가 그러면 도대체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자꾸 주님으로부터 교훈을 받고 나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조금만 잘못된 생각, 죄 지으면 주님이 그때마다 혼내요. 이런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주님의 손길이 느껴지기 때문에 나는 다른 일을 막 죄진 곳으로 나는 가지 못해요. 이런 분들은 복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하신 분, 성령께 민감한 분. 그래서 성령께 민감함.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 은혜가 깊은 사람의 차이점이 뭐냐? 은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조그만 죄도 캐치해내요. 조그만 죄를 할지라도 그래서 가슴 아파할 줄 알아요.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구나. 주께서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은혜가 깊어지면은 그런 것조차도 회개가 되고 고치려고 해요. 그러나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진짜 영적인 무감각 속에서 막 문둥병과 같이 영적인 문둥병이죠. 감각이 없어요. 감각. 그러니까 목사가 볼 때는 위태하거든요. 저러면 안 되는데. 대놓고 말을 못 하잖아요. 불러놓고 말 못 한다 이거예요. 왜? 죄 이야기 해가지고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설교를 통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사 그 심령 속에 이 길이 아니야. 이거 아니다. 지금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 말씀하실 때 그렇게 교훈을 받는 자가 복이 있는데 왜 그런가? 13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 날을 피하게 하신다. 주께서 환난 날을 뭘 통해서 피하게 하셔요? 더 큰 불행을 교훈을 통해서, 말씀의 교훈을 통해서, 그리고 징벌을 통해서. 징계가 뭡니까? 손을 대시는 거예요. 죽도록 두드러 패는 부모 없죠? 막 죽도록 두드러 패가지고 막 해서 네 죽어버려라 하는 부모 봤어요? 그러지 않습니다. 나이나 이해 정도나 아니면은 키 정도나 정도에 맞게끔 징계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면 어린아이 같이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였다가 그냥 막 방망이질을 할 수 있겠어요? 회초리 하면서 손 들고 있어.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 계십니다만 하여튼 뭔가 부모님 말을 안 들으면 제일 많이 했던 게 뭐냐면 손 들고 있어라. 무릎 꿇고. 우리 아버지는 맨날 했던 게 무릎 꿇고 저기다 손 들고 있어. 우리 애들한테 저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하여튼 어렸을 때 혼 많이 났어요. 그때 어른들한테 인사 잘해라. 어른들 앞에서 인사 잘해라부터 시작해가지고 했던 그 주옥 같은 말씀 지금도 얼마나 혼나면서 들었던지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몸에 배어버렸어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새벽에 복도 순종하면서 받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주세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반드시 죄와 싸우셔야 돼요. 히브리서에서는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여 죄와 싸우고, 여러분 남들에게 있는 죄에 대해서는 여러분 한쪽 눈을 감아주세요. 부족하잖아요. 나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남들의 죄에 대해 허물에 대해서는 막 캐내려고 하지 말고, 그러나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죄는 포도원을 허는, 아가서 말씀 보면은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입니다. 여우는 조그만해요. 개구멍으로 들어와가지고 포도원을 전체를 망쳐버려요. 이게 바로 뭐냐? 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 새벽기도 합니다만은 오늘 하루도 그거 생각하세요. 덕이 되지 않으면 하지 말고, 사랑이 아니면은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 같으면 참고. 할렐루야. 벌써 말과 행동에서부터 그렇게 하고, 이렇게 걸어가는 사람이 큰 죄를 짓겠어요? 적은 것에서부터 준비하는 사람이 큰 죄를 짓겠냐고. 오늘 절대로 후회하지 말고 믿음의 길, 주의 말씀을 따라 딱 궤도 수정을 바로 딱 해서 여러분 믿음의 길 걸어가면, 주와 동행하면요 좋은 것들을 보게 돼요. 조금만 지나가면 주님의 있는 것을 누리게 돼요. 은혜도 누리고 기도의 응답도 빠르고 하나님의 그 기쁨, 주님이 주신 참 기쁨, 참 평안, 참 은혜를 누리면서요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주와 함께 동행하는 길. 주님은 죄와 함께 동행하시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기회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오늘 교훈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환난을 피하게 하신다. 뒤에 더 큰 복들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집에 가서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이 아침 우리 속에 있는 작은 여우와 같은 죄된 성질이 있습니다. 날마다 말씀과 성령의 역사 앞에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신앙의 결단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불순종의 길, 죄악의 길을 버리고 순종의 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고, 행여라도 주의 말씀이 내 심장을 교훈하고 주의 말씀이 찔림을 주시고 주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로 인도할 때 회개함으로 더 큰 불행을 막고 주와 동행하는 거룩한 길 걸어가게 하옵소서. 원수 마귀에게 빌미를 제공하지 않는 그런 건강한 신앙생활, 깨어있는 믿음 생활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